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옵고 찬미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줄에 서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고 참 깨어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죽지 않고 옥에 갇혔다가 저 반모섬의 유배에 갑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바다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무인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섬에 유배에 가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것이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황제가 바뀌어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집터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7교회를 돌보는 이런 사도요 장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100살을 넘게 살면서 책을 지은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있지만은 그 다음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저술한 책이 바로 공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 목격자들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저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20-30년 안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같은 사람, 또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 집에 자주 이렇게 다락방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유소년이었겠죠. 그 아이가 자라서 바울의 동력자도 되고 베드로에게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바울의 선교 동력자 중에서 의사였던 누가도 이렇게 붓을 들고 저술하였던 이런 공관복음서를 참조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1세기가 지난 100살이 넘은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한 말씀이죠. 재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냥 읽기는 참 평이합니다. 읽기는 쉽게 구어체로 설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읽으면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면서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난해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빛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은 헬라 문화권에서의 헬라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명인갑다, 말씀은 말씀이다, 또는 어둠은 어둠, 영생, 생명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많은 신학적인 사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심으로 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대로 받고 외우면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말씀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영어로는 word라고, the word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호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로고스가 뭐냐?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되니까 말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헬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다 신을 말한다고 하겠죠. 신, 하나님, 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일본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잡신들을 얘기하겠죠. 우리도 신성이 많이 있어서 집집마다 신전을 두거나 신을 섬기는 그런 어느 민족이나 다 신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고스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온 우주를 만들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이 어디 있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아데네를 갔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아데네에 갔는데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명패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 명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로고스 그러는데 그 로고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데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 사역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에 퍼져서 나중에는 로마가
로마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쭉 소개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로고스는 선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바로 로고스의 선제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엔 아르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논쟁점입니다. 그 아르케는 근원, 시작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만물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는데 어떤 철학자는 흙이라,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그러죠. 이게 아르케 논쟁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진화론자들이 아메바와 같은 원형 물질이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이 아메바가 오랜 세월 진화하여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게 파충류가 되고 원숭이 침팬지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이 모이는데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 달라도 그 형체는 거의 비슷해요. 머리 생김새는 약간 달라도 구조는 다 똑같고 그중에 원숭이 비슷한 거 하나도 없고 세상 어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 조금 가무잡잡하고 조금 노리끼리하고 조금 하얗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물질일 수 있냐 이게 물질. 물론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인간 존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루하 하나님의 바람,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로고스의 특징인 거예요. 이 로고스는 처음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14절로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갖다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에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그 종 선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온갖 잡신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고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도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잘 보살펴서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고스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그래,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는 태초에 알 수가 없고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갖다가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계적 시간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인 것이.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아가지고 청년 때 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볼 때 프레젠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선물과 현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시간 속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잠깐 30년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즉 예수를 만나려고 무척 애쓰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를 만나고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26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나이는 지금 50도 못 된 사람이, 고작 30살 남짓한 청년이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오해받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말 실수 없이
좀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각이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존재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의 상관성.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이 천지창조의 원동력이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의 속성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함이 가득해도 빛이 임하면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속에는 참빛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테라라고 하는데, 포스테르, 하늘의 광명체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을 발산하여서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러기에 빛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빛 때문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춥다, 뜨겁다 이런 게 빛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 빛이 영의 빛인데 9절 말씀 보니까 참빛이라 그랬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나 그 각 사람이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겁니까? 우리는 지각이 있어서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시인 아놀드는 불경을 연구하고서 아시아의 빛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 아시아 빛은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산다는 거죠.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두움은 죄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어둡습니다. 이 죄 지으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시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과정은 매우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 하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 필요한데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불편해. 오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옳은 줄 아는데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둠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박해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 박해했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막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몰려다니면서 책 잡을 것을 기록하면서 기소하고 고소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 참빛 생명의 빛이지만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빛을 배척하는 까닭은 그들이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은 사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어둠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고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도시에서 공부를 가서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가지고 죄에 빠지고 방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무라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이 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아들이 가끔은 그 목사님 서재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들어오곤 했는데 아버지 없을 때 들어오는, 살짝 왔다가 책만 가지고 나가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한 곳에 이렇게 펴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말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늘 펴놨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없는 날에 유니우스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성경을 발견하고 늘 있는 성경인데 그날은 무심코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의 구조 자체가 3단 논법으로 탁 되어 있는데 이 전개되는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참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덮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서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오후를 지나고 저녁 무렵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초조하던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니우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사람은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평신도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은 기독교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 브리테니카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니우스 같이 교계에 무슨 신학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 워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빛을 전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어둠에 속하여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당신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지역 근동과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4